봉독합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서 있습니다. 우리에게 마음껏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그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하시옵시며 그 사랑에 감격하여 예배자의 삶으로 살 수 있는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겸손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줄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좀 인사 좀 나눌까요? 인사하세요. 잘 지내셨냐고 좀 웃으면서 인사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엊그저께 꿈을 꿨어요. 제가 원래 꿈 얘기 잘 안 하는데 엊그저께 꿈을 꿨는데 하준이가, 제 아들 하준이가 가만히 앉아서 갑자기 인상을 팍 찌푸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여튼 그 이미지가 잊혀지질 않아요. 인상을 팍 찌푸리고 있어서 너 뭐하냐 그랬더니 설교해 그러더라는 거야. 내가 설교할 때 그렇게 인상을 찌푸리면서 설교를 했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좀 웃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좀 우리가 진중하게 봐야 될 건 진중하게 보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그렇게 들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렇게 정말 역동적으로 선포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제가 거의 한 달 동안을 설교자로서 어떤 태도로 또 어떤 메시지를 또 어떻게 타협 없이 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또 그런 와중에 그런 꿈을 꿨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하나의 메시지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또 선포하기를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실 때 간절함이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기쁨이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그게 때로는 우리를 가슴 아프게 찔르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그런 설교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쁨과 행복함이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좋은 말씀이신 나쁜 말씀이든 모두가 다 우리의 영광스러운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사랑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없는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더더욱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야 될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그냥 읽기만 해도 얼마나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는 말씀입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메시지는 그냥 이 말씀을 생각만 해도 그냥 눈물이 나고, 내가 어떤 상황이든 이 말씀 때문에 위로가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죠, 무릎에 힘을 갖고 그렇게 이 녹록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더 감격이 되는 줄 아십니까? 지금 이 메시지를 스바냐 선지자가 유대에게 선포했을 때 그 당시에는 므낫세라고 하는 악독한 왕이 지금 우상 숭배하는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유대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을 살았던 그 시대였단 말입니다. 물론 이 스바냐의 이 선포와 이 메시지를 듣고 이제는 종교개혁이 유대에 일어나요. 그런데 그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단순히 니들 이거 잘못했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죽었어,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을 다 심판할 거야, 물론 복음에는 그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스바냐도 앞쪽에는 그들의 죄와 그 죄악상, 우상숭배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지 그 하나님의 그 마음, 찢어지는 마음을 선포하는 것이 앞쪽에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유대 백성들 우상 숭배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 많은 백성들에게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너희를 생각만 하면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그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나는 그런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은 또 죄를 졌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녹록지 못한 삶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잊고 살았습니까? 그것이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정죄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개해야 될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근본적인, 우리의 신분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이 메시지가 항상 내 마음을 감동하고 감격시키고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입니다. 이 감격과 이 은혜의 메시지를 알기 위해선 이 앞쪽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선포하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볼 수가 있고, 그 적나라하게 죄악덩어리인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은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만 전하는 것은 복음의 반쪽인 거예요. 그 앞에는 반드시 심판이 전파돼야 되고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율법이 전파돼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스바냐 1장을 한번 보시면 1장 6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하나님이 심판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배반했고 그리고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말하면 내 얘기하는 것 같지가 않죠?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찾으셨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구하며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내 인생이 이렇게 무너지는데 하나님이 아니면 난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라고 얼마나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매일 순종하려면 말씀을 알아야죠. 매일매일 일어나서 얼마나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성경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며 그렇게 순종하셨습니까? 어찌 보면 지금 징계하고 있는, 지금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게 우리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며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난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했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을 사셨잖아요. 예배 우선순위보다는, 하나님 말씀 우선순위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 것을 드리기보다는 내 것을 찾고 내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기 바빴던 우리들 아닙니까? 어떤 문제가 닥치면 내 생각과 내 아집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봤지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형평성 있게 균형감 있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상황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어려움 중에도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뼈저리게 아픈 그런 징계일 수도 있어요. 또 표정이 굳어지고 있네? 이러면 안 되는데. 7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유다인들에겐 여호와의 날이 축제의 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지금 선지자들을 통해서 웃기고 있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니들이 진짜 축제의 날일 줄 아느냐? 너희의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일 것이다 라고 너희의 죄들이 얼마나 가득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 무슨 옷을 입은 자들이라고요?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 구원받은 사람은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돼요. 의의 옷을 입어야 돼요. 이건 단순히 구원받을 때 의롭다함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계시록에 보면 거룩한 흰 옷을 입었더니 그 흰 옷은 뭐래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니라 이렇게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빛의 자녀들처럼 어떻게 하래요? 행하라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옷을 입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의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세상의 풍속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아무런 비판 능력 없이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가나안 땅의 그 풍습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던 이유는 그들과 타협하며 살아라고 보낸 게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들의 문화를 부셔버리고 거기에 여호와의 통치와 여호와의 율법이 그곳에 창성하고 승리케 하라고 하나님 보내줬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 바알 숭배에 빠져서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갖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바로 이방인의 옷이에요. 우상 숭배입니다. 세속의 풍속에 아무런 비판 능력 없이 그렇게 매몰아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긁어보면 우리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우리 얘기잖아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이야기입니까? 그리고는 그들의 특징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 뭐죠? 하나님은 복도 주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내가 잘못해도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야. 왜냐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심각하게 피부로 와닿게 우리에게 느껴지질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오늘 율법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휴 잘했다, 보너스야, 100만 원 딱 내 통장에 딱 하나님이 딱딱 입금시켜 주시면 하나님 앞에 우리 이렇게 안 살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겠죠. 만약에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선의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손이 삐게 하던가 손을 딱 잘라버리면 우리 함부로 이렇게 살지 않겠죠. 무서워서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 안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유다 백성들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도 주시지도 않고 우리를 심판하지도 않으니까 마음대로 살자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며 산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이야기입니까? 즉 우리는 그렇게 죄악 덩어리들인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좀 더 깨끗해지고 좀 더 하나님 앞에 변화됐는 줄 알았는데 이런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서보면 구원받은 우리들조차 여전히 우리는 뭡니까? 죄악 덩어리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날카로운 뭡니까? 징계하심인 거죠. 날카롭게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라고 우리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누구라고 해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해요. 즉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하나님 내가 이런 죄 덩어리입니다. 내가 이런 우상 숭배를 오늘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 것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구원파처럼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알아요. 여전히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말한 것처럼 예 저는 의롭다움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가 나를 자꾸 사로잡아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계속 죄 가운데 끌어가 게으름과 돈을 사랑하는 마음과 아니하는 마음이 나를 자꾸 끌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예 저는 이렇게 오래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를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3번이나 부인하고 그냥 예수님에게 미운 짓 다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찾아가 끝내는 뭡니까?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고 이야기하며 그 사랑을 받아내는 것처럼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성도인 거예요. 저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라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로 여러분들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나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성경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인류 최초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즉 인류 최초로 타락한 인간이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야라는 이름을 최초로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에노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람. 이 사람이라는 뜻은 아담과 동의어예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에노스, 즉 뭡니까? 나는 흙입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는 티끌과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거는 뭐와 연결을 지으면 우리가 생각이 빠르냐면 여러분들 욥기를 보세요.
욥기가 동방의 가장 큰 자였고요. 욥은 가장 큰 자였고, 그리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라고 스스로 자아자찬했던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도 이 사람은 하나님 잘 믿어서 이렇게 복 받았지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모든 건강과 모든 자식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려요. 고난에 닥쳐버립니다. 당황스러운 일이 닥쳐버리죠.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욥에게 알려주신 게 뭡니까? 네가 열심히 율법을 행하고 네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너에게 복 줬는 줄 아냐? 네가 뭔가 최선을 다해서 네가 동방의 가장 큰 자가 됐는 줄 아느냐? 네가 나에게 인정을 받기 위하여 율법을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지만이 내가 너를 인정해 주는 줄 아느냐? 욥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모든 들불을 봐라. 모든 동물들을 봐라. 네가 사자가 새끼 사자에게 먹이를 줄 때 그 먹이를 누가 줬니? 까마귀가 그 새끼 까마귀들이 입을 쫙쫙 벌리고 배고프다고 아우성칠 때 어미 까마귀가 날아가서 그 모든 음식들을 다 집어서 줄 때 그 누가 준비한 거니? 까마귀가 일을 해서 받은 거니? 아니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 먹여준 거냐? 하나님이 다 먹여준 거 아니냐 이거야. 즉 하나님은 창조자기 때문에 아비된 마음으로 모든 창조물을 다 지금 보호하고 있는 거 아니니? 마찬가지로 욥아, 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네가 뭔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바로 너는 내 자녀기 때문이 아니냐. 이것을 깨닫게 한 거 아닙니까? 그 복음을 받았을 때 욥이 했던 게 뭡니까?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더라. 티끌을 뒤집어 쓴다는 의미는 유대인들이 나는 티끌보다 못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티끌을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거예요.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티끌을 뒤집어 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노스인 겁니다. 에노스는 스스로 구원받으려고 했던 그 조상들이 그 잘못을 알아? 예, 저는 사람입니다. 저는 아담입니다. 저는 흙입니다. 저는 티끌보다 못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때서야 누가 보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고백, 간절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붙잡는 자, 이 사람이 뭡니까?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장면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야기가 돼요.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은 항상 어떻게 했죠? 내가 100세 때 너에게 이삭을 줄게 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못 믿었던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삭을 주신다고 했는데도 끊임없이 뭐라면 내 종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죠. 또 어떻게 합니까? 이 사라가 아니라 다른 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죠. 하나님 지금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지켜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배반하고 자기 멋대로 살았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고 끝까지 아브라함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는 27장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약속하시는 거예요. 4절입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보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끊임없이 약속을 주셔서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마침내는 뭡니까? 내가 반드시 너를 나의 후손, 그래서 너의 후손들이 나를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반드시 그렇게 만들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더 잘 알 수가 있죠.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지금 에서를 통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도망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나를 가나안 땅까지 보내주신다면 그때는 당신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 얘기 뭡니까? 약속을 들었지만 나의 하나님으로까지는 고백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랬던 야곱이 어디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여호와를 고백합니까? 바로 야복강가입니다. 즉 자기의 힘으로는 이 죽음을 건널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는 역사가 일어났죠. 당신이 떠나면, 당신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붙들었을 때 그때 이스라엘이란 칭호를 받고 그 이후로 야곱은 뭡니까? 말끝마다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즉 언약을 듣고 약속을 듣고 그 약속을 간절한 마음으로 붙잡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고 오늘 본문에 해당이 되는 사람인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근데 그 여호와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전능한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TV 프로그램을 하나 본 적이 있어요. 그때 저는 그 장면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어떤 여자아이가 중학교 1학년 때 집을 나갔어요. 좀 노는 아이였죠. 그래서 집을 나가서 엄마 돈 한 20만 원을 들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근데 그 프로그램은 집 나간 아이들을 집을 찾아주는 프로그램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집을 나간 그 아이를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 스타들 2명이 김용만이랑 소은인데 그 사람들이 부모님에게 다 듣는 거예요. 부모님이 얘 좀 찾아주세요 라고 하면 그 수소문을 해서 막 찾아다니는, 방송은 못하는 게 없잖아요. 막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마침내 그 아이를 만났습니다. 그 아이를 만나서 설득을 합니다. 야 가자. 너희 어머니가, 너희 아버지가 너를 기다리고 있어. 너를 3년 동안 찾고 있어. 근데 그 아이는요 3년 동안 집을 나가면서 20만 원 금방 없어지니까 그 돈이 떨어지니까 돈이 없으니까 다방이나 술집이나 이런 데를 전전한 거예요. 어른들 같은 게 얼마나 많이 시달림을 당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고 세상이 싫었겠습니까? 더 나가서 그 죄책감 때문에 집에 절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이는 그 아이에게 계속 설득을 하지만 그 아이는 절대 들어갈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아이를 반강제로 끌고 들어가요. 끌고 들어가지만 그 쌀집인데 그 쌀집 앞에 딱 갔는데 밤이 9시가 됐는데 그 불이 켜져 있어요. 들어가자. 근데 그때부터 그 아이가 펑펑 울기 시작해요. 난 죽어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반강제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막 억지로. 카메라가 뒤에 따라갑니다. 아버지가 그 아이를 바라본 거예요. 그 아이를 바라보고 그 아버지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 아이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더니 방송 내내 아무 말도 못하고 계속 울기만 하고 그 아이를 끌어안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자기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자기에게 어찌 보면 도움이 전혀 되지 않잖아요. 지금 돈을 벌어다 주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마다 자기에게 뭡니까? 상처를 주는 일만 하고 그랬던 아이였지만 그 아버지는 그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오니까 뭡니까? 그냥 뭡니까?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 기쁨을 억누르려고 해도 억누르지 못하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억누르려고 해도 말을 해야 돼요. 인터뷰를 했는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죠?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렇게 배역하고 폐역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시켰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구원받았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 죄가 사함받았구나로 끝났지만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이 유대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배역하고 우상숭배하고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갑자기 뭔가 마약 맞은 사람처럼 확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로봇처럼 순종하는 인생을 살지 않았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는 다윗 왕국 솔로몬 왕국 잘 세워놨더니만 그거 다 무너지고 이제는 뭡니까? 그 왕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가지고 끊임없이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다 하고 있는 그 유대인인데 하나님은 스바냐를 통하여서 또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거예요. 그 영적인 출애굽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에겐 그 기쁨이 그 감격이 하나님의 감격이 느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이 전능자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위안이 되는지 몰라요. 그 아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딸과 그 딸은 끝까지 뭡니까? 아버지 사랑을 거부하지만 그 아버지는 뭡니까? 그 아이를 자기가 눈을 감을 때까지 누구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 딸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가항력적 사랑이에요. 그러나 그 아버지는 전능하지 못해요. 인간적인 아버지는 전능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놓칠 수 있어요. 우리 딸과 아들을 놓칠 수 있고 잊어버릴 수 있고 하염없이 눈물밖에 흘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반드시 구원시키겠다고 결정하시면 반드시 구원시키고 마는 거예요. 이게 전능한 하나님인 거예요. 그 전능한 구원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항력적 구원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알아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걸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저는 우리 하준이가 뱃속에서 체크를 했더니 딱 임신 소식을 딱 듣자마자 이게 아들인지 딸인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그날을 기억해요. 그날 하여튼 산부인과 가서 이제 마지막 최종 딱 확인을 한 다음에 저희 아내랑 차를 타고 오면서 제가 막 소리를 질렀다니까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옆에서 우리 아내는 시끄럽 죽겠다고. 왜냐면 차가 다 지금 막혀있는데 제가 막 소리를 지르니까 얼마나 귀가 따갑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뭐 했는 줄 아십니까? 성경을 펴고 그 아이의 이름을 줬단 말입니다.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이 아이의 성품이 뭔지도 모르고 이 아이가 앞으로 지금도 모르죠. 뭐가 될지도 모르는데 저는 이미 아비된 마음으로 이 아이가 태어나서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다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줬어요. 클 하자에 빛날 준자. 그래서 제가 왕같은 베드로전서 2장을 딱 펴놓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라, 이 말씀을, 이거는 우리 아들의 이름이야, 만약 아들이라고 하면 하준이야 이름을 짓자.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 큰 자가 됐으면 좋겠다. 큰 자란 세상적인 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바라볼 수 있는 큰 자, 그냥 돈에 시들려서 그냥 세상적으로 거기에 매달려서 사는 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큰 자. 진짜 하나님이 원할 때, 야, 이 사람은 정말, 이 아이는 정말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큰 자가 되어서 밝을 준 자, 세상을 밝게 비추고 복음을 비추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 계획 가운데 그 이름을 줘놓고 얼마나 기쁜지 제가 사진을 찍어놓고 제가 보여드릴 수도 있다니까요. 즉 딸 이름, 아들 이름 다 정해놨다니까요. 이게 뭐예요? 아비된 마음인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을 때 이미 만세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택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기쁜 마음으로 저 아들에 대한 그 계획을 짜고 이름을 줘주고 그 아이가 이랬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졌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소망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완성을 이미 창세전에 완성해놨단 말입니다. 하준이는 모르죠. 지금 설명해줘도 몰라요. 야, 내가 네 이름 정해줬는데 언제 정했는지 아냐? 네 이름 뜻이 뭔지 아냐? 못 알아먹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구원받고 태어났지만 못 알아먹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준이가 점점 성장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알게 될 거예요. 나중에 저는 그걸 기대해요. 제가 요즘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블로그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제가 전 세계에 있는 좋은 동영상들을 다 끌어모으고 있어요. 그리고 좋은 저자들, 또 내가 존경하고 있는 좋은 신학자들의 글들을 막 모으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내가 막 쓰고 싶은 이야기들, 하루하루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하준이에게 하고 싶은 얘기들을 막 쓰고 있어요. 비밀로 해서 여러분들 못 찾아요. 근데 비밀로 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아들이 대학교쯤 갔을 때 이제는 그 글들을 읽었을 때 그것을 읽으면서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나는 시간 낭비를 너무 많이 했거든요. 여기 감리교회 갔다가 어디 갔다가 끊임없이 헤매다가 복음을 만나니까 그 수많은, 내가 읽어야 될 그 수많은 책들이 있는데,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것들 못한 게 너무 한이 됐거든요. 그래서 내가 학창시절 때 이 책을 봤으면, 학창시절 때 이런 걸 내가 준비했으면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런 것들 지금 그 블로그에 다 담으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다 담고 있어요. 왜죠? 나중에 이 아이가 장성했을 때 그 블로그를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우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준비했구나. 저는 하물며 인간인 저도 그렇게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데 여러분들의 인생 준비 안 해놓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잘 살고 잘 먹고 하는 그것 이상의 뭔가를 준비해 놓으셨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맞아요. 우리는 그렇게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자입니다. 그럴까요? 18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스바냐 3장 18절.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절기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는 사람이래요? 근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행복한 게 아니라 근심이 있대요. 왜 근심할까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진짜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백성, 마음의 할례를 받은 백성,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백성, 우리로 말하면 거듭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이 감격하고 있는 백성, 그 사람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근심? 절기 때문에, 예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되는데 그 당시에 뭡니까? 우상숭배가 팽배한 그 시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도 계속 세속적이고 우상숭배적인 메시지가 끊임없이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그 시대. 그래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고 싶은데 이 세속은 끊임없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절기를 지키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에게 그런 근심이 있길 소망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 사랑을 감격한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내가 오늘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되는데, 그러므로 이제 너의 몸을 거룩한 하나님의 산 제물로 드려야 하는데, 세상은 여러분들을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고,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도록 넌 바쁘잖아, 너는 지금 피곤하잖아 라고 우리에게 속이고 있고, 세상은 말씀을 보려고 할 때 야 그거 보면 되겠니? 좀 잡지도 봐야 되고 여러 영화도 봐야 되고 여가생활 즐겨야지, 말씀 봐서 되겠니? 라고 끊임없이 속이고 있다고요. 그거에 대한 근심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도록 사랑하시는데,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길 사랑하시는데 내 마음에 왜 끊임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요? 오라가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이 근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는 너무나 값어치 없게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데도 자기 아들의 처절한 그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렇게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감격하지 못한 그 죄인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담대하게 당신은 그럼에도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당신의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 어떠하심이 뭔지를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아버지여, 돌아오는 일주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일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더라도 호흡을 주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렇게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께 위탁하오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